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법에 따른 공의의 징계, 언약에 따른 구원 약속. 예, 오늘 그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그 시드기야 왕 때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그 마지막 왕이었고 그 왕 때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한 두 차례에 걸친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은 그 당시 엄청난 고통을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참으로 참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전쟁을 그것도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국가와 또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약소국이 치렀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을 고통이 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 당시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 왕은 아주 엄청나게 무능하고 책임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대략 나이가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렇게 참 무책임하고 무능할 수 있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시드기야와 그의 측근들은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이렇게 그 바벨론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드기야 왕의 무능함 밑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아주 이 영적인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에스겔 8장에 보면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성전 안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주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는 질투의 우상,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5절에 보면 이 에스겔서 8장 5절에 보면 질투의 우상이 있었고 또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그 70장로들이 섬기고 있던 곤충과 가증한 짐승의 우상이 있었다고 했고 또 그 8장 에스겔서 14절에 보면 성전 북문 쪽에서는 여인들이 담무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고 또 성전 문 앞에서는 25명의 사람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다 하는 장면들이 쭉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도 아니고 성전 안에서 이런 각종 짐승의 우상과 또 담무스 이방 사람들의 우상과 또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태양신을 이렇게 섬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으로는 바벨론의 침공과 또 이렇게 위로는 자기들의 왕인 시드기야의 무능함과 그리고 안으로는 영적인 그런 혼미 속에 이렇게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 그 5절과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참 고통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에 겁에 질려 파래졌는가. 여기 보면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죠. 자식을 낳는 남자는 없죠. 그런데 모든 남자가 여기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해산하는 여자가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이렇게 진통이 와서 산통이 와서 그 고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 출산을 앞둔 여성이 고통하는 것처럼 그 남자들이 용사가 아주 이렇게 용기를 백배해서 전투에 나가야 될 그 남자들이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두려움에 얼굴이 새파래져 있는 그런 모습들, 아주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또 참 지도자는 무능하고 전쟁의 고통은 이렇게 참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그 고통 속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그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제는 거의 이렇게 이 존폐 위기에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주는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상황, 그 바벨론의 침공이나 시드기야의 어떤 폭정이나 또 여러 가지 영적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산산조각이 날 처지에 있고, 또 이미 지금 유다 말고 앞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난 상태인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이스라엘이 지금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는 이 바벨론 앞에 이렇게 짓밟혀서 사라질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이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상황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이런 그 놀라운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보았지만 그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오래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아주 이렇게 조만간 돌이키시고 이렇게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스마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 선지자는 이 바벨론 땅에 오래 정착해서 거기서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고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그런 그 예언에 대해서 이 불같이 분노하면서 편지를 써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잡아 넣을 것을 이 스바냐 제사장에게 권하는 장면이 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심판이 없는 구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구원 얻는 그런 길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 어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고통 없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빗대어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복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만 구하는 종교다. 물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비치는 모습은 믿는 사람들이 고난은 이렇게 원하지 않고 복만 얻으려고 한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심판은 없는, 고통은 없는 그런 구원을 생각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지금 비록 너희들이 심판을 받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도 받고 또 무능한 지도자 밑에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 가운데 이런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상황이지만 비록 너희들의 고난받고 고통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 포로로 되어 붙들려 같은 땅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하시는가 한번 10절과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생명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예,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이 좀 긴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겠다. 포로된 땅에서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먼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하겠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이고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를 참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록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 같고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 같지만 이 고통과 심판을 지나서 이르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딱딱한 조개 껍질 속에 진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심판과 고난이라는 딱딱한 껍질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그들의 불신앙과 어떤 우상숭배와 또 그들의 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이 불충성에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렇게 바벨론에게 붙이시고 포로가 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심판과 고난이 있지만 그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고 또 그 회복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부터 우리가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그 결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회복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렇게 심판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 우리 눈에 볼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상황 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심판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심판 없는 구원 또 우리에게 고난 없는 고통 없는 어떤 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심판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두 번째로는 이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한 구원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이렇게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 놀라운 생각이 하나 드는 것은 이스라엘은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도 구원을 얻고 나중에는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대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바벨론이나 그 이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아수르나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강대한 나라들이었지만
그들이 망한 이후에 그들이 각각 아수르는 바벨론에, 바벨론은 바사에게 망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나라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더 다시는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강대국은 역사 속으로 이렇게 덧없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하시지만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볼품없고 작은 나라는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과 구원 속에서 뭐가 드러나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백성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의 결과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속에서 이 심판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심판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보게 해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는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이런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고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오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놓지 않으시고 그런 심판같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